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귀한 예배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영 목사님 사역하시는 이 교회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분당에서 샘물교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병아리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또 강도사였고 목사 차례대로 이렇게 안수받으면서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참 잘 챙겨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제일 배고픈 그 전도사 시절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언젠가 제가 그 사랑의 빚을 한번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도리어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 아래에서 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정교회 또 교사분들과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부족하나마 제가 작은 정성으로 드리는 또 나누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 또 도전이 되길 바라고 결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저희 교회보다 반응이 훨씬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배에 관한 메시지를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무엇일까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언코 예배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는 당연히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예배에 온 힘을 다 쏟는 사람을 또 성도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의 어떤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시작하면 맨 처음 이제 맞닥뜨리는 말씀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의 말씀이 진행이 되면서 창조 이야기 이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다름 아니라 예배에 관한 메시지더라고요. 창조의 그 화려하고 그리고 역동적인 그 이야기 다음에 맨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배에 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장남, 장녀, 첫 자녀는 특별히 의미가 있죠. 물론 그 자녀가 의미를 쏟은 만큼 또 애를 먹이기도 하죠. 여튼 무엇인가 처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 순서상으로도 중요하고 내용상으로도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예배, 과연 이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예배를 잘 알고 또 예배를 통해 특별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삶의 성공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자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에 관한 메시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사람의 모든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조금 길기는 한데 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뭘까요? 모든 사람의 모든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그 중요한 예배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모든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모든 사람은, 특별히 성도는 예배할 의무를 가졌다.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좀 바꿔도 사용해도 될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많이 읽었던 부분이죠.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도 맨 처음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천지창조 다음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맨 첫 번째 쓰여진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예배라고 하는 예배 행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제사죠, 제사, 즉 예배. 3절, 4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뭐했다?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살다가 그 인생 여러 가지 성장의 배경들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다 빼버리고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한 이 행위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한 사람의 일생에서 제일 첫 번째 한 행위가 예배라는 거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예배했다는 이 기록이 맨 처음으로 이 한 사람의 인생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모세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다윗도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나 아니면 그 기록에 보면 맨 처음 등장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죠. 제사죠, 제사. 그럼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원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처음의 행위, 그 예배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매주 드리시잖아요. 저도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소개하는 자리가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배를 이제 저희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예배학을 공부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예배 처음과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부른 사람이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하신다고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깨닫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 그냥 나온 순서가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이 임의로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받기 원하시는 여러 요소들을 제법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순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헌신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그 안에 보면 제품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설명서 있으시죠? 설명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대충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요즘은 대부분 요즘 QR코드로 탁 찍어가지고 이 제품이 어떠한가 설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을 또 바라시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예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조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각각 그 형편은 달랐죠. 방법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등장하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 그 사건이 너무 이렇게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처음 행위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정말 중요시 하신다는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지금도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렇게 해서 교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좋아하시죠? 갑자기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예배하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예배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거 좋아하고 또 예배하면서 표정도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또 찬양하시는 분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저도 같이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도 정말 이 예배 좋아하시고 예배 함께 드리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 메시지와 함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지금 첫 번째 대지 안에 하나, 두 개고요. 총 저는 세 개 대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 첫 번째 안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튼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 조금 나른하기도 하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난 다음에 잠도 오는 이 예배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예배하기 위해서죠. 간단하죠. 예배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음과 이 이유로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의 모든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수정교회 교사 및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즐겁고 기쁘고 마음껏 예배하시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피조물로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때로는 마음 아프게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요. 믿음이 연약해서, 예전에는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직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들도 언젠가는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기다리시고 그 예배도 받으신다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그들도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실패하는 예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긴 한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실패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잠이 탁 깨십니까? 졸음이 탁 달아나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예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거절하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실패하는 예배 드리기를 저도 원치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읽은 말씀에 실패하는 예배가 등장합니다. 착 봐도 아시겠죠? 누구의 예배가 실패했을까요?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습니다. 약간 답하기가 두려우십니까? 정답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죠.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요.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머지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제가 대변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네. 똑같이 예배 드렸고 똑같이 귀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 텐데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예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도 실패한 예배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의 종류 때문에 그렇다. 살아있는 양을 바쳐야 하는데 곡식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니,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정성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벨은 자신의 소산의 첫 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은 그냥 소산 중에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성 보시고 받지 않으셨을 거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도 다양하고 또 사람의 생각도 다양해서 어느 것이 탁 답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서 실패한 예배, 그 예배 이유를 찾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에 임하는 정성,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 표현을 잘 보시겠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이 먼저 나왔을까요? 사람이 먼저 나왔을까요? 사람이 먼저 나왔죠.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제물 앞에 각각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말은 제물보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요? 아벨의 정성과 그의 제물, 가인의 태도와 그의 제물, 이렇게 바꾸는 게 성경을 읽는데 훨씬 더 부드럽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예배의 실패가 태도와 정성의 문제와 관련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니,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우락부락 하는 거죠. 기분도 나쁘고.
그럼 이 장면을 볼 때 예배를 드린 후에 이 모습을 보면서 가인이 예배를 향한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아니, 감히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다니. 아니, 나도 준비해가지고 제물 드린데 아벨이랑 쟤랑 나랑 무슨 별반 차이가 있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예배, 자기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태도의 문제로 나타났던 거죠. 자기 중심의 예배, 자기만 만족하면 되고, 즉 소위 말하는 내가 예배했다라고 끝나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때로는 실패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근데 어쩌면 이게 나의 만족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아닌가.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모든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 그것이 예배의 진짜 목적이고 예배의 성격이고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드려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자기 만족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당 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런 감정 없이 뜨거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꼭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배 잘 드렸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배하면 유치부 아이들의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유치부 혹시 섬기시는 분들 있죠?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참 이쁘고 귀엽잖아요. 눈을 꼭 감으라고 하면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예배 가운데 다 같이 기도하자면 두 손을 꼭 모으는 그 정성 어린 모습 참 좋죠.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 아이들 보십시오. 눈이 막 이렇게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중에 김철수라고 하는 아이는 그럴 수도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만큼은요, 자기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어린 아이의 그 순수한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흡수한다고 하죠. 그 모든 것을 흡수하는 시간. 그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석하게도요,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서도 때론 실패한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왜 괜찮냐고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되면 언제 하라고요? 모레 하면 되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요, 실패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올 메시지, 성공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에, 이 성공한 예배가 여러분 삶에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확신합니다. 실패하는 예배 멀리 벗어버리고 성공하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으시죠? 예, 맞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잘 들으십시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의 기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동의하십니까?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의 기초다. 맞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성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기만 원하시고 이쪽은 안 원하시고 성가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삶에 이 좋은 예배자가 되면은 우리 삶에 풍성한 물질과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그런 성공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로 인해 평안과 은혜가 넘치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이 힘이 있는 그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의 기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다져지고 성공되는 초석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가인의 삶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인의 삶이 우리 예상은 좀 했겠지만 점점 처참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반응의 문제를 삼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가인의 그 예배 태도, 그 반응의 문제를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전에 있었던 그 분노와 예배 태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분노하고 몫이 안색이 변했던 이 예배 태도를 보고 뭐라고까지 언급하시냐면 죄다.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중하게 다스리는 거죠. 가인의 삶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렸습니다.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 결과가 눈앞에 벌어지는 거죠. 이제는요, 돌이킬 수 없어서 실패한 인생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거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대답할까요?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네 동생 어디 갔느냐?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배가 실패하고 나니까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용기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왜 내 인생이 그렇게 깊게 관여하세요? 짜증나니까 좀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감히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망가진 모습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 모든 것이 무너진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예배가 성공하면 삶도 성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딱 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도는요, 예배로 먹고 산다. 동의하십니까?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회복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무너진 틈 사이로 죄가 들어와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여실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살인자가 된 가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건데요. 예배를 먹으며 사는 것, 예배를 통해 내 삶에 정리가 된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그때는 여러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고민, 지금의 청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그런 고민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고민을 깊게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귀찮아져요. 고민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 이거는 사치인 거죠. 찾아볼 수가 없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제가 대학생 때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부모님도 다 믿으시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사정을 이해하고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시킨 대로 할 마음은 없죠.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목사님 딱 이리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회복해라. 다른 말 전혀 살 붙이지 않으시고 예배를 회복해라. 그러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예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토요일 전날 EPL 축구 보지 말고, 근데 또 이게 참 갈등이 되죠. 여튼 그거지만 여튼 예배 전날 준비하면서 예배를 기대하고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져라. 여튼지간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순종 잘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저하고 살지도 않고 그렇게 대답을 잘하십니까? 예, 제가 그럼 나름 또 순전한 면이 있어서 목사님 시키시니까 목사님 시킨 대로 열심히 전날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와서 기도하고 여튼 본문도 먼저 주보에 나오지 않을까 먼저 읽어보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예배 순서 하나에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짜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발걸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벼워져요. 그리고 비로소 제 입에서 이야, 이런 일도 참 감사하네, 감사의 고백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동안요, 절대 보이지 않았던 은혜의 손길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내려놓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명확하게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자 삶의 성공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고백하는 이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지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의 삶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면요, 다른 쪽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풍성해지면요, 다른 한쪽도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가장 첫 번째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단언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삶의 성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엄청나고 그 역동적이고 그 기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에 정리하거든요. 오늘의 말씀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예배 가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기억력이 조금씩 좀 떨어지신 것 같죠? 두 번째는 뭘까요? 실패한 예배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의 기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특별히 마지막 메시지,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의 기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된다는 것 당연한 것 같아 보여도 굉장한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고요, 부르신 자들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초대받은 거죠.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순서가 있어도 좋고 예배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도 좋고 악기가 또 반대로 악기가 없어도 누추해도 어려운 상황이어도 다 좋습니다. 하나하나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해결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고 삶에 성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